창조절 열째 주일, 그리고 2021년 11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니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때에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삶에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 구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162쪽, 163쪽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도 넘어기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6.25 전쟁 때 이 민군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젊은이들을 강제 징집해 갔습니다. 어느 목사님 아드님이
그렇게 강제 징집을 당해서 저 남쪽으로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후퇴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사시는 마을에 진을 치게 됐어요. 진을 친다는 건 하루 텐트 이렇게 해놓고 이제 쉬었다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위에 상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여기서 조금만 가면 우리 집인데 집에 좀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상관이 꼭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면 갔다 와라. 그래서 상관이 눈을 감아줘서 집에 갔어요. 집으로 가니까 가족들이 이제 인민군이 북쪽으로 후퇴해 가는데 가지 말라고, 복귀하지 말라고. 그런데 자기 상관이 인민군이었지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과 약속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그렇다면 가라. 약속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네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쩌면 네 상관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 아들이 인민군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엄청난 폭격을 하고 그리고 밑에서는 미군과 우리 연합군들이 막 밀고 올라오니까 북쪽으로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하다가 갑자기 미군 비행기에서 막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길가에 이렇게 웅덩이로 둘이 상관하고 딱 넘어져서 그 폭격을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자기 상관하고 같이 웅덩이로 피하고 나서 자기와 함께 껴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폭격이 끝난 다음에 손을 딱 잡더니 야, 나도 북한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있어. 나도 우리 부모님 북한 가면 만날 수 있는데 너는 이제 북한으로 가면 영원히 내 부모와 떠날 수 있다. 내가 눈 감아줄 테니 너는 여기 있다가 남쪽으로 가라. 그래 너의 부모님 모시고 살아라. 그래서 약속을 지켜준 자기 인민군이었지만 부하가 고마워서 다시 그 부하를 남쪽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민군은 후퇴하는데 자기는 잽싸게 숨어서 남쪽으로 와서 우리 국군이 오니까 손들고 항복을 해서 군인을 부모님을 만나렀다. 그리고 부모님과 다시 재회하는 기쁨을 맞이했다. 사람 간의 사람 약속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말씀은 15장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조금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오늘 구약성경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 14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11조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소돔으로 갔다가 다른 나라 군대가 자기 소돔을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소돔이 망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조카도 잡혀갔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병 우리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병이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군대를 다 물리치고 아브라함이 그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돌아올 때 소돔의 왕까지 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해요. 거대한 환영식을 해줘요.
구약시대나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하고 나면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지 전쟁하면 이기고 나면 상대편한테 무엇을 얻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하고 전쟁에서 지니까 독일이 엄청난 배상금을 유럽 국가들한테 지불했습니다. 전리품을 엄청나게 갖고 오는 걸 가서 식량도 갖고 올 수 있고요. 옷, 금, 이런 것, 기중품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와. 그런데 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은 똑같이 나눠주고 자기 조카 롯한테 주기도 하고 했지만 자기 몫으로 배분된 것을 멜기세덱이라는 이방의 제사장 겸 왕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게 17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이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지만 11조 예물, 감사 예물을 꼭 드렸어요. 그것도 조금 드린 게 아니라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넘치도록 드렸어요. 그에 대한 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11조 예물을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하고 또 약속을 해. 무슨 약속이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복을 주고 너희 후손들을 바다와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다시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쭉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1절부터 오늘 본문 21절까지 전체 내용에 같이 다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늘 앞부분에도 축복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야, 이제 네가 오늘 승리하게 했지만 너의 후손들이 저 이방 땅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한 400년 고생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 시대랑 우리나라의 무슨 시대냐면 단군 시대, 고조선 시대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문명이 유프라테스나 저 이집트에는 문명이 있고 거대한 고대 국가가 생겨졌고요. 이 아브라함은 그 국가에서 양치기로 지금 애굽 쪽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 세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 세우는데 그냥 불러 세운 게 아니라 축복을 약속하고 불러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다가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됐지만 재산이 많아지니까 조카하고 다툼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조카하고 땅을 나눠 갖고 조카는 소돔성 쪽으로 가서 살았어요. 근데 전쟁이 나니까 자기 조카가 잡혀가서 조카를 구해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걸 11조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고 나면 지금 뭐가 있겠어요? 그 연합체 대군들이 아브라함을 언제나 위협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저 거대한 국가들, 그 당시 조그만 국가들이 그 주변에 많았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해 온다면 그 이유가 편안한 건 아니에요. 그러한 불안한 마음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오늘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막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잠을 자는데 막 공포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떨었다라는 게 12절 이야기죠. 그런 공포 속에 있는 왜 공포냐라는 건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런 공포예요.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 죽으면 어떡하냐, 쟤들한테 다음 전쟁 나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거다. 그때
하나님은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민족을, 내 후손들을 복줄 것이고, 그런데 네 후손들이 때가 되면 저 애굽으로 갈 거야. 이방 땅으로 갈 거야. 근데 거기서 한 400년 동안 좀 힘들게 살 거야. 힘들게 살 거야.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 그들을 불러서 지금 네가 여기 11조의 드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브라함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야, 너희들 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힘들지만 나올 때면 재물을 많이 갖고 나와. 물질적으로는 복받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우리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이런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에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같다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재기에 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기간이 훨씬 많은 민족이야.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나라를 갖고 있었던 건 출애굽해서 12세기 아까 제가 출애굽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와서 여호수아 그 광야에서 40년 있었고 여호수아가 점령한 후에 사사 시대가 200년. 그러면 한 10세기부터 북왕국은 한 300년, 700년 정도에 망했거든요. 남왕국은 586년이니까 우리 구에 그러면 6세기예요. 한 400년 정도 제대로 된 나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대로 난 통일왕국은 50년, 100년도 안 돼. 왜? 사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딱 3대니까. 그리고 나서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600년 전 584년이니까 그때부터 1948년까지 거의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 나라가. 그런데 그 속이 그들이 이방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은 뭡니까? 세계의 재물을 주름잡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희들이 400년 동안 가서 노예로 살 것이지만 재산은 갖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네 후손 복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봐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축복이냐?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큰 부자가 됐어. 이 복을 이어줄 것인데 이런 부자가 돼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오래 사는 건 부자로 오래 사는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자손 4대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이 타오르니 햇불이 갑자기 나타서 쪼개놓은 희생제물로 지나갔다가, 자, 이 앞부분에 멜기세덱에게 감사함을 드린 거 있지만 아브라함을 제단을 차려서 짐승을 드리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또 나와요. 15장 6절에 7절에 나옵니다. 쪼개놓은 재산을, 고기를 쪼개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고기를 지금 쪼개서 제단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불을 붙인 것도 아니에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연기나는 화덕이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불이 나타나서 이 재물 사이로 쫙 가더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계약을 할 때, 이 시대 문화가 그랬답니다. 이 시대가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할 때 고기를 잡아서 약속한 사람 두 사람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약속을 하는, 계약을 맺는 당시의 관습이었다.
누구랑 무슨 계약을 하려면 고기를 잡아놓고 고기를 쪄게, 그리고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그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 제단에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다. 이게 유대인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관습에 아브라함이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횃불이 나타나더니 그 화덕으로 가서 고기 사이로 확 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너와 이런 약속을 한다. 네 자손을 복받을 것이고 4대가 저 광야 갔다 다시 돌아올 것인데, 다시 돌아올 때는 큰 복 재물을 가지고 와서 네가 지금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땅을 네 후손들이 가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를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부가 되고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잘 유지하고 부유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 가운데 여러분 행복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이 앞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주변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전쟁에서는 이기고 나왔지만 연합군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그들의 약속의 관습대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오늘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그 내용이에요. 18절,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는데 이쪽 이집트 땅부터 이쪽 유브라데, 지금 터키야. 그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반도 이쪽 근동으로 해서 엄청난 영토거든요. 이 영토를 언제 가져요? 솔로몬 시대에 그 영토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저쪽 사람들이 이스라엘한테 조공 바치고, 솔로몬 시대는 여러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금을 큰 다시스에서 금을 큰 배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실어왔다고 그랬어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코끼리 뿔 상아를 실어왔다고 그랬어요. 저 레바논과 저 지중해 위쪽에서 백향목을 실어다가 나무를 화려하게 심었어요. 엄청난 부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그 땅을 주는데 오늘 19절부터가 이 땅은 겐사람, 그리스 사람, 갓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느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 사람과 기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이 땅을 다 포함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을 다 포함한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너희가 그 족속들을 복속시키고 아니면 다 쫓아내고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약속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 축복의 약속. 그 축복은 네가 잘 살 것이고 네 후손들이 넓은 땅을 갖고 잘 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줬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사는 어떤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병에 걸려 죽게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만 하면 소 100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병이 났네. 병이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 100마리가 를 바치자니 이게 자기는 가난해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소 100마리를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어서 100마리를 하나님한테 줬대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랬대야. 하나님, 내가 소 100마리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은 맞기는 맞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확 불살라 없애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당장 내일 아침에 바닷가로 한번 가봐라. 바닷가에 가면 내가 은 100냥을 주겠다. 그래서 바닷가에 갔더니 막 모래가 있어 은을 찾으나 봤더니 은이 있는 게 아니라 해적들이 왔더래요.
해적들이 잡아다가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았대요. 얼마에? 은 100냥에. 은 100냥을 그 가난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걔를 은 100냥 갖고 팔아서 해적들이 먹었다는. 그래서 고생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약속을 그냥 없애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앞부분에 뭐라고 그러느냐? 야, 양의 우리가 있는데 양의 우리를 담을 넘어가면, 담을 넘어가는 사람은 뭐요? 도둑놈이거나 강도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양의 주인과 양의 목자는 어디로 가? 문을 열고 들어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요, 우리 집을 들어갈 때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 담 타고 들어가요? 아니잖아. 담 타고 들어오는 건 누구요? 도둑놈이야. 그런데 그때부터 그 주인은 그 목자는 양에게 가서 양을 지켜주는데 목숨을 다 해서 지켜준다. 그런데 양은 순진해, 착해. 그래갖고 목자의 목소리를 자기가 알아듣고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요. 제가 다큐멘터리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는데, 이 몽골 사람들은 양도 먹이지만 그 소, 말, 양, 그리고 이 술록 이런 것을 가지고 이동해 가요. 그런데 막 눈이 이 몽골 이쪽 동쪽에서 겨울이 되면 눈을 뚫고 우랄 산맥을 넘어서 지금 저 모스크바 있는 쪽으로 가. 남쪽 그쪽으로. 가는데 산을 넘는데 양들이 잘 안 따라가. 막 추우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이것을 들고 가는 그 목자들이 휘파람을 불면 기가 막히게 휘파람 소리를 따라와요. 또 그리고 양은 앞에 사람을, 그 대장을 따라가. 이 대장을 따라가는데 강을 건너는데 양들이 안 건너. 염소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 타고 가다가 대장 염소를 그 강에다 확 집어던져. 그러니까 이게 산을 나고 막 가서 건너가잖아. 그러니까 대장이 가니까 뒤에 있던 놈들이 죽을 줄 모르고 싹 따라가. 야, 그거 보고 되게 신기하다. 신기한 거. 양은 자기 목자를 소리를 보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자기 대장을 보면, 대장이 가면 물속인데도 죽는 줄 모르고 따라가. 그냥. 오늘 양이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앞부분에 쭉 양의 습성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양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그 양들을 데리고 가는데 목동들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가다가요, 늑대랑 싸우고요,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와요. 그럼 거기랑 싸우는 거야. 요즘은 이제 신시대라 이제 다 총을 하나씩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더라고. 총을 싹 닦아갖고 오면은. 근데 걔들이 막 뛰어넘으면 잘못하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맥을 넘을 때 눈이 많이 오면 사람이 그냥 죽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냥 거기를 양들을 왜 글로 이동해서 오는 거예요? 그 눈 오는 산을 그들에게 새로운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양들에게 새로운 먹을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평안한 것 먹을 것으로 가서 정말 푸른 초장에 오늘 양들이 누이면서 살을 때까지 그것을 찾아서 다니는 게 양이야. 근데 오늘 말씀의 목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들 본인도 축복받지만 그 후손도 축복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손 만대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오늘 목자가 자기 양을 목숨 걸고 지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가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축복해질 편안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우리 자손들을 잘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젊은 날에 그래서 어디 집도 못 얻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 교회 기도실에서 한쪽에서 잠을 자면서 나가서 일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 때 쫙 부흥회를 하는데 막 작정 헌금을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1,500만 원을 하더랴. 이 장로님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오면서 1,500만 원을 하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교회에서 하는데 2,000만 원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약정서를 2,000만 원을 장로보다 더 써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잊어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하는데 너 그거 바쳐야 된다 생각이 나니까 너무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작정서를 달라고 그랬대요. 나 못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속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알았습니다. 제가 헌금을 해야 했는데 오늘부터 제가 밖에 나가서 이 고물 줍고 폐지를 줄여서 헌금을 할 테니까 2,000만 원 헌금하면 목사님이 2,000만 원 됐다고 얘기해 주시라고 매일 하겠다고. 그러고 와서 이제 며칠 휴지를 줍고 폐지를 주니까 이게 어디가 비싼지 이런 거를 다 알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고물 중간상이 됐대네. 그래갖고 2,000만 원을 홀라당 헌금을 딱 하고 자기도 괜찮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이런 분은 정말 이 간증거리가 많은 분이니까 이렇게 고물장사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고 교회에서 이분을 장학금을 줘갖고 고등학교를 마치게 하고 신학대학을 보내갖고 이분이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이 됐대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자고 노력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복을 받고 여러분 자손을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이 11조의 문을 드리고 감사의 문을 드렸을 때 그에게 새로운 약속과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되고 후손들이 영원히 복받을 것이고 어린 양을 목자가 인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끝까지 위기와 어려움에서 그 후손들을 지켜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경배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감사하며 온전히 예물 드리며 살아서 우리도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한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